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씨 가운데 이 시간까지 지내고 우리가 정한 대로 또 로마서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있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로마 교회가 그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바꿔놓는 그러한 말씀인데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장을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읽으셨을 줄로 알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다 읽으셨으면은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전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그 본론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본론의 5개, 우리가 그 5개 제목을 장절과 함께 외우면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거 계속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이 죄란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4장 26절까지 4장까지 그냥 쉽게 외우면 4장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라고 그랬죠. 그 쉬워요 외우기가.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어려운 말로 성화지만 이제 신앙생활이죠. 이제 제대로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올바른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죠. 9장부터 11장까지는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한 이 복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12장부터 15장 13절인 것 같아요. 15장 13절까지가 이제 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적인 신앙 용어로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제 온전히 드려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성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5개 로마서 본론의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다 외워놓으시면은 유익합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공부하는 내용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해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침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보면은 뭐 우리 자신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로마서에서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나, 어떤 상태에 있나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결론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스스로 자기가 그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반듯하게 살고 있다면은,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뭐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의 필요성도 그렇게 절실하게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복음이면은,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복음이 되는 거지. 개중에 뭐 복음이 필요 없어서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건 모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면을 보면, 뒷면을 보면 그거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 절실하게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죄를 깨닫는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말한 대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해야 치료가 되듯이, 치료받을 필요를 느끼듯이 이 복음의 필요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성급하게 자꾸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관점으로 만약에 성경을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 성경이 말하려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 목적에서 빗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해 주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고, 또 그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는 말씀들이 나에게는 또 어떻게 그것이, 나는 거기에 그 대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 그래야 이제 성경하고 나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죠. 지나간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로마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1장의 32절까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결국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그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고, 다 바꿔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바꾸는 거예요. 바꾼데 뭐 나쁘게 바꾼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그 뜻으로 창조하신 것을 전부 다 악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히려 사단이 인간을 지배해서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를 이 사단이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받는 거다 이렇게 보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진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배려하신 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그 사단의 음흉한 흉계에 넘어가서 우리도 그런 사단의 DNA를 받아서 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리석게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뭐 누구든지 다 그냥 죄를 알고 죄인이라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바꾸어 놓고는 그 바꾸는 거를 오히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랑하고 그 죄의 경주를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그런 부류의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부류의 존재들을 판단하고 뭐 거의 심판하는 그러한 그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2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모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판단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해놓고는 자기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잘못된 것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은 위선이잖아요. 자기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뒤에 가서 또 뒤에 가든지 앞에 서든지 뭐 그 시간은 아니지만 몇 평생 살아가면서 어느 때 보니까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지적했던 거를 저건 죄다 라고 판단했던 거를 자기가 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 중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진리에서 모든 것이 이제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간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그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월권하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판단이 이제 진리의 판단이면 그건 정말 그 하나님같이 절대자로서 그 판단이 영원히 그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판단이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간은 아까 말한 대로 한평생 살다 보면 뭐 어느 때는 그런 죄 안 짓고 그런 죄 짓는 사람 욕하다가 또 얼마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거는 가변적인 거라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판단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 사람의 판단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그 판단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인간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그 A와 B의 판단이 서로 다르면은 거기 이제 논쟁을 할 수도 있고 논쟁을 해서 한쪽이 기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폭력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힘의 논리라고 그러죠. 힘센 사람의 기준이 이제 적어도 그 힘센 사람의 바운다리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최고의 힘센 사람의 기준이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기면은 그 사람이 힘이 세니까 그 A가 B를 갖다가 눌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면 그게 이제 여기 당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당을 지어가지고 당의 기준을 만들고 그걸로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더 지나가면은 전쟁하게 돼, 전쟁.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전쟁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뭐냐면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절대자가 아닌 또 진리가 아닌 자기 기준의 판단이 사람마다 충돌을 해서 그것이 이제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실 오늘까지 보면 그 전쟁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당한 죄가 아니죠. 인간이 이제 뭐 짐승같이 짓는 그런 죄도 죄지만 그건 노골적인 죄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일반적인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죄인들을 다스리고 뭐 심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정도가 높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전하고 말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듣는 사람이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같은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주제예요, 지금. 그래서 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그거를 이제 뭐 심판하고 그 죄를 그거를 이제 뭐 고치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넌센스란 말, 착각이라고 하지 보통 착각. 근데 그 착각은 나쁜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 주제를 넘은 그 착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든다고요. 여기 뭐 이런 리모컨이 있는데 이런 리모컨을 쭉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 중에 이제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량이 나오면요. 그 리모컨들끼리는 못 고쳐요. 먼저 나온 리모컨이 나중 나온 리모컨이 불량이라고 해서 이 먼저 나온 리모컨이 이걸 고치려고 이게 잘못된 거야 고칠 수 있냐 이건 못해. 같은 돈급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고치면 고칠 수 있어요. 다시 기회를 줘서 그 불량품을 고치면 고칠 수 있는데 이것들끼리는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다 피조물이고 같은 죄인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 등급이 같은 차원이 다 같은 데 있으면서 서로 고치려고 그러면은 그게 넌센스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우리가 자기가 세상을 뭐 고치겠다. 뭐 이 세상을 뭐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든 도덕이든 그것이 뭐 신념이든 그것으로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진짜 고치려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 망가지죠. 더 고쳐지는 게 아니라 더 못 쓰게 돼. 자기도 못 쓰게 되고 다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여기 바울이 이제 대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판단이라는 것은 너희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나중에 이제 잘 읽어보면은 그 진리가 뭔지 나와요. 그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도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못 사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것도 진리라고.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진리인데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3장 가면 얘기할 거지만은 그 진리대로는 우리가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 진리가 너는 오케이, 너는 오케이 됐어, 너는 그만하면 이제 그 율법을 다 이뤘으니까 너는 합격, 뭐 이렇게 판단해. 너는 불합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까도 리모컨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설계를 다 해서 이제 미리 그 제품을 든지 뭐든지 이렇게 다 미리 설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물건이 돼서 나오면은 그거를 감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검수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설계대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됐나 안 됐나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설계자가 만든 사람이 이제 검수자가 이제 그 원본을 보고 그의 진짜 설계를 어떤 제품의 완성품을 보고 비교해서 이게 안 됐으면 이게 불량품이라 불량품. 그래서 그거는 다시 버리든지 뭐 폐기 처분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런 세상에서도 물건 하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거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완성 뭐가 완전 물건이 어떻게 돼야 완전한 것인지를 아는 것과 비교해서 거기다 맞춰서 이게 그와 똑같이 돼야지 그게 패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누가 그럴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리대로 주신 율법대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가끔 판단을 해도 결국 최후에 하나님이 진리대로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 앞에서 다 검수를 받아서 거기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없어야지 패스가 되는 거지.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건 죄인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21가지 중에 다 줘야 죽는 사형이 아니라 하나만 줘도 사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뭐 자기가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다 지키다 하나만 못 지켜도 모두 범한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절대 기준이라고 그래요. 절대 기준. 우리는 너무 상대 기준에 익숙해가지고 우리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절대를 갖다 들이대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안에서 뭐 크고 작고 운전하고 덜 운전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그건 모든 게 다 불합격이라고. 그거는 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착각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착각하고 판단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제 너는 못 피한다. 네가 무슨 뭐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너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는 판단에서는 그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1단계 가르칠 때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 저기 이제 뭐 지금도 그러는지 뭐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이 폐차장이 있어요.
폐차장에 못 쓰는 차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큰 기계에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으면요, 그게 전부 다 요만한 쪼가리로 전부 잘라져요. 그 기계에 들어가면서 그 톱니바퀴가 돌면서 하면 나오면은 컨베어 벨트를 타고 그 쓰레기 같은 그 자동차 폐품들이 이제 요만한 덩어리로 다 변해가지고 쫙 나오는 컨베어 벨트 저쪽에 석탄 싸듯이 잔뜩 쌓아놓으면 꼭 석탄 같아 시꺼매 그 기름 묻고 그러니까 이제 시꺼매가지고. 근데 그 안에는요 쇠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뭐 플라스틱도 있고요 뭐 헝겊도 있고 다 있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분류를 하는데 쇠를 다시 이제 재생하기 위해서 쇠를 찾아내기 위해서 뭐 하냐면 자석 덩어리 전기로 하는 거지. 큰 이만한 쇳덩어리를 그 산더미 같은 폐차 더미에다가 탁 내려요. 이렇게 탁 내리고 전기를 딱 집어넣으면 그 뉴스에 나와서 내가 자세히 봤는데 전기를 집어넣으면 그 덩어리가 자석이 된다고. 자기를 띈다고. 그러면 그 자석에는 뭐만 붙어요? 이게 이제 그 자석의 원리잖아요. 그 법칙이죠. 일종의 법칙. 그러면 거기에 잔뜩 들러붙어요. 올리면 새까맣게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종하는 사람들이요. 쭉 돌리면 이쪽에는요. 용광로야 용광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쇠를 다 녹인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스위치를 딱 내리잖아요. 그럼 낙하 법칙이 작용돼요. 그래가지고 그 쇠들이 이제 거기 자석에 붙어 있다가 다 떨어진다고요. 자기가 매달려요. 사력으로 못 매달려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슉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다 쇳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지옥 같아, 지옥. 꼭, 큰 용광로에 그냥 쇳물이 부글부글 시뻘겋게 끓는 데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그 뉴스에서 보면서, 야, 이거 좋은 그 예를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제가 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납득이 잘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저한테 들은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심판이란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문해가지고 어젓지 않은 인간들이 밤낮 그 재판하기 위해서 뭐 죄가 있나 없나를 밤낮 신문하고 심지어는 뭐 고문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죄인이나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만든 법칙에 의해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네가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는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자석이 탁 떨어지면요 쇠는요 거기 근처에 그 자력의 범위 내에 있는 쇠들은 다 거기 붙을 수밖에 없고요. 스위치 내리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나쁜 착각이라고 그러면 나쁜 착각.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이런 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고 내가 더 옳고 너는 덜 옳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이제 뭐 서로 마음을 상할 수도 있고요. 충돌이 일어날 싸울 수도 있어요.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보면은.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면요. 이제 자기들이 깨달았잖아요. 판단이 자기 기준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를. 다른 사람의 판단의 기준보다는 더 내용이 합리적인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자기가 그걸 판단할 때 그 상황을 뭐 동기부터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이 잘못된 거 알고 내가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은 항상 우리의 특권을 뭐냐면 주님께 나가야지. 주님의 진리대로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너도 나도 다
주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앞에서 그거를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서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네가 오라 내가 오라면 못 간다면 한 발자국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걸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삶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14장, 15장에 가면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달라진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자력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돼서. 응?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를 저는 확실히 알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변화된 삶이란 말이에요. 변화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됐으면 변화된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를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사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목적은 똑같죠. 목표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하고 그 변화된 삶을 흉내내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자력으로 하려고 안 된 것이 예를 쉽게 얘기하면 사과나무가 딸기를 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사과를 그냥 여는 거지 그거를 억지로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변화된 것만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변화되지 않은 거를 억지로 살려고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뭐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신분은.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녀가 되느냐는 이제 그 다음에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자꾸 교육시키잖아요. 그냥 낳기만 하면 신분이 아니면 내 자식이죠. 근데 그 자식을 자꾸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걸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뭘로 변화되기를? 좋은 인품을 갖고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은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지만은 우리의 변화는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식도 열을 낳아도 열이 다 다르듯이 그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됐는지의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변화에 대한 추구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시도하실 때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연습해야죠. 애들이 뭐 한 가지 좋은 습관 들이는 게 뭐 자기 전에 뭐 이빨 닦는 것도 한 번에 딱 되나요? 수도 없이 해야 나중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전에 이빨 닦고 뭐 씻고 자고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그냥 자면 이빨 다 썩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변화된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거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육신으로 절대 기준인 이 진리를 자기가 다 이루 진리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지금. 판단을, 그러니까 진찰을 해주는 거예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셔서 거기다 벌을 탁탁 주면은 즉각 벌을 주면은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이 참으신다. 오래 참아. 그것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용납을 하시는 그걸 그냥 뭐 용서하고 안 그런 걸로 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쌓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자꾸 자기가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 죄가 이렇게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하고 그것을 깨닫고 다윗같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짓는데요. 죄를 해결하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비슷해요. 죄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끼리도 누가 잘못했었는데 와가지고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면요. 인정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네, 됐습니다. 네, 알으셨으면 됐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보통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한 거를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잘한 것 같이 하면은 괘씸하잖아요. 그거는요.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는 건 자녀니까 오래 참죠. 보면은요. 금박까지 매번 그렇게 매질을 하든지 뭐 벌을 주든지 뭐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한 집에서 살겠어요. 참죠. 참다가 나중에 이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부모가 이제 뭐 매를 들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죠. 혼나 애들하고 놀고 숙제 안 하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뭐 그러고 이제 있으면은요. 저녁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야 너 아버지가 벼르고 있다. 너 아버지가 벼르고 있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다가 이제 벼른다는 말은 그거를 다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때 그거를 이제 다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채찍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진짜 숙제 잘하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제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지요. 그런데 계속 되면은 그 이제 한번 맞지요.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 그렇게 때리고 그러는 분은 아니지만은 보면은 저 뒷동산에 가서 쌀이 나무라고 해철이 긴 거 있어요. 그거 몇 개 이렇게 잘라다가 이파리 다 따고 한 3-4개 정도 이렇게 마루 그 장 선반에다 이렇게 딱 놔요. 그러면 이제 때가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아버지가 해철이 갖다 치워버리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걸로 맞는 거예요. 진노를 쌓아요. 사람들이. 그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요.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오늘도 괜찮고,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뭐, 한 일도 안 일어났어? 뭐, 상관없어? 다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점점 담대해져요. 이렇게 보면. 죄 짓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늘도둑이 뭐 된다 그랬어요. 소도둑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자기 합리화에, 자기한테는 아주 너그럽고, 뭐, 남한테는 아주 그냥 엄격하고. 근데 그거 하나님 안에서는요, 없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말을 해도 요즘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진동 파장이 이 우주에 그냥 다 남아있는 거라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거를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은 그거를 다시 이렇게 거꾸로 그거를 축소시키면은 그 소리를 다시 재생할 수 있다고. 아니,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으로도 보면은 없어지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과학의 기본인 그 연력학, 내가 가끔 얘기하는 연력학 제1법칙의 그 질량 불변의 원칙의 제1법칙이라는 게 연력학에 변하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지구 안에서는 없어지는 게 없어요. 다 있는데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겠지. 설마 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그 법칙에 의해서 다 메모리가 됐다가 그대로 풀어져서 거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사람같이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냥 집행을 해버리지 않고 회개의 기회라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고 심판이에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싫어요.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 보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걸 좋아해요? 사랑이 기반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이 다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이 그런 뜻에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을 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탕감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최후의 그 기회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극치가 이제 결국은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건 이제 뭐가 동반돼야 돼요? 회개가 동반돼야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인정하고 그 회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예수를 의지하면은 이제 탕감이 되는 거죠.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극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그 아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면 아들을 오히려 받아들이질 않고 그 아들을 갖다 죽였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랑을 마지막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정말 이 역사로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가 잘 나오죠 보면요. 그러면 안 되죠.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삼부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면요. 각 사람이라는 거야. 각 사람. 이게 각 사람. 이게 왜 언급을 될 필요가 있었냐면은 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공동체 개념이 있어요. 공동체 개념. 형벌이나 구원도 민족 혹은 나라가 구원받고 나라가 형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자기 개인, 어떤 개인에 대한 형벌보다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에 대해서 구원도 하시고 또 벌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면은요 거기에 뭐 시므온 족속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모압 여자를 데려다가 대낮에 백주에 동침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게 개인에게 어떤 벌이 내린다기보다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이제 도피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이고 이 나라를 없애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너그러운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는 그 시므이가 시몬 둘째 시몬의 족속인데 그 혼자 벌을 받지 않고요. 거기 보면은 5만 9천 몇백 명이나 되는 큰 순대 시므이족이 그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2만 2천 22,200명밖에 못 들어가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시므이 족속은 땅도 없어요. 유다 지파에 속해서 거기서 그냥 유다 지파가 나누어진 곳에서 산다고 이렇게 보면 그 한 지파가 한꺼번에 한 지파가 벌을 받는 한 지파가 그것까지는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인정하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이렇게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개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설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거기다 감추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심판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의식을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왜 당짓는 걸 좋아하냐면은
자기 개인의 책임을 면하려는 수단이 뭐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피죠. 자기 도피의 수단이 뭐냐면 당을 지어서 거기 소속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힘도 없고 개인으로는 뭐 선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당을 짓고 이게 파를 만들고 그 안에 소속이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어느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개별적으로는 선량한데 조직에 들어가면은 이게 조직에 당을 지으면은 인간은 마귀가 된다, 악마가 된다 그랬죠. 악마가 된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옛날 전교조에 보면은 그 전교조 내 아는 어떤 목사님 동생이 그 전교조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사람이 착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착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교조를 조직하고 나더니 나중에는 머리에 띠 두르고요. 뭐 그냥 꽹가리 치고 뭐 아주 그냥 정말 사생결단을 하는 사람으로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지어요. 자기 혼자로는 두려우니까 책임을 면하려는 비열한 수단으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옳다 한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면서 으쌰으쌰하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뭐 동성연애자들도 보면은 뭐 저 알카이 비치에 수백 명씩 모이고 뭐 오레곤주에 뭐 10만 명씩 모이고 그러면은 아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뭐 그게 옳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자기들이 행하는 자기들이 주장하거나 자기들이 입장이 그거 뭐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당 짓는 사람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동조를 요구하는, 동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당을 짓게 되거든요. 교회 같은데 어디서나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마치 습관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큼 파가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대인들만큼 파가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뭐 성경에 보면은 파 있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뭐 다 해서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 여전히 그냥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했죠. 11절 읽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16절까지 읽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외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모라는 거는 여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안에는 해당 중심으로인데 거기 보면은 이방인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든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환멸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고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좋아해서 그 랍비들의 말을 잘 듣고 배우고 그거를 자기가 그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신념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유력한 그 헬라 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대의 그 악을 환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고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유대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당에 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환멸감을 가지니까 항상 그 마음에 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그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정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은 세상에 뭐 쓰레기다, 뭐 어쩌다 하면서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의로운, 길을 찾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유대인이 있어요. 그냥 유대인. 그래서 이 그냥 유대인들은 이제 뭐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살고 그 유대교죠. 유대교를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실은 회당의 왕이죠. 회당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으로서 유대교회에 이렇게 와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할례받은 유대인 중에 특히 랍비들 소경을 인도하고 뭐 어린아이를 훈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은엄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같이 보이죠. 하나님 같이 저분하고 그냥 뭐 그분은 완벽한 분, 저런 분이 진짜 훌륭하신 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의 그 모범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지역의 로마서를 자세히 보거나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부류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룹에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지고 그 공감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양심이 따라 살면 사람들이 양심대로 못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그 정죄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율법이 되고 그 양심이 율법이 되고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자기 양심이 자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물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든지 뭐 율법을 따라고 살려 하든지 그러다 보면은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죄인이라는 거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그런 포지션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그 우위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이 뭐 자기를 존경하든 안 하든 자기 스스로 그 우위에 있다는 그 우월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위선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희망 없는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했는데 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는 순간 이미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요.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면요, 그 판결 난 거를 집행하는 것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판결 난 대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벌금을 받아내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뭐 몇 년을 살게 하든지 그것은 이제 판단한 거에 대한 집행이 있어요. 집행.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미 판결은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이 나는데 아직 그것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집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갖고 있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라고. 내가 이거 읽으라도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 제가 읽을게 한번 그럼 보세요.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거는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요. 실제로. 그때는 집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 안식하게, 영원히 이제 안식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니, 그때 형벌이란 말, 형벌, 판단이 아니고,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심판받은 것에 대한 형벌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순간 이미 이 세상에는 판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그 형을 집행하러 오실 때에 형을 집행하는 순간에서는 이미 순종하여 믿은 사람들은 죄가 탕감이 되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그때까지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이제 형벌로 집행이 된다면 집행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네. 뭐 그 뒤에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읽으면 더 확인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유대인들이 포함을 될 수 있어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그 환멸감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뭐 양심을 따라 산다든지 율법을 얻어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율법을 얻어듣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월권적인 하나님을 월권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 착각의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죄에 대한 마지막인데 진짜 유대인들은 어떤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첫 번째 주제 본론의 그 내용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동기가 되고 역사가 되고 성령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날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